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당당히 이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도구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유혹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에 맞서서 당당히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십시다. 예,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예. 아무리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다라는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예, 가능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능력 등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포인트 지점을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또 어떤 책을 썼다고 했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도 바로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서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책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물리치셨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구나. 자,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길 수 있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 따르는 제자 하나 없었지만 혼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 뜨거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정도로 말씀 해석과 선포의 능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고향 동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나사렛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네. 자, 나사렛에 얼마 만에 방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방문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늘 다니던 회당으로 가셔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예배가 3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자,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마다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중요한 회의 장소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원래 회당이 처음 생기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대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 장소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 포로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는 없지만 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와 나눔을 하는 아주 요긴한 장소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 나오지 않고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회당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참석하신 그날 당일에는 직접 성경을 읽고 강론할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아마도 회당의 총 책임을 맡은 회당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부탁받은 것 같아요. 메시지 좀 한번 전해주시죠. 이렇게 이제 부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두루마리 성경 중에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한 구절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찾아 읽으셨는가? 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보다 한 800년 전 앞서서 사역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였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게 될지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찾으셔서 읽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눈에 띄어서 읽은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읽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을 기술해 놓은 사명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을 읽으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사명 선언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될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가난한 자란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네, 신명기가 쓰여진 것은 한참 되었잖아요. 모세 때 쓰여졌잖아요. 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자가 생기게 될 거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가난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자, 뭐든지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자,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에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분들은 경제 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만 하면 가난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실상은 그러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죽기 전까지 건강해서 꾸준히 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면요,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고 결국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는 원치 않는 질병이나 장애를 얻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난이 또 오게 되고요. 자, 또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빼앗는 일들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가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불법 침략으로 유대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면서 가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가 불러일으킨 이 가난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난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난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 뭘까요? 자, 가난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보다도 가난이라는 조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이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아무리 땀 흘려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편법을 쓰고 또 다른 범죄를 해서 가난을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 자체를 불행하다고 여겨서 평생을 비관하면서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신세한탄하면서 가난을 비관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꼭 필요한 분들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보신 겁니다. 이들에게 꼭 복음이 필요하구나. 자, 물론 복음을 믿게 되면 가난의 환경이 개선되어서 편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가난 때문에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가 사라지고 또 가난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은요,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불편할 뿐이지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는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잘 살지 못하는 부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리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가난이 주는 비참함 속에서 살지 않고 복음이 주는 진정한 행복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물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뭔가 부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이것 자체도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포로된 자들이 메시아의 등장으로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해방보다도 죄에게 이끌려 포로된 사람들의 영적인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포로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해방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늘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실존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에 한번 중독이 되면 그것에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결말을 낳게 됩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중독이 되면요, 그때부터 그것은 영적인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요, 정상적인 삶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종교성까지 띄게 됩니다. 참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중독이 된 이후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일단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전 인생을 걸어서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중독을 선물해 줘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대체해 버리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탄의 조장입니다. 여러분, 중독에도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건전한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독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중독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맛집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괜찮은데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맛있는데 맛집 아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 중독이죠. 또 쇼핑 중독. 최근에 제가 쇼핑 중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만 가면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쇼핑 중독이 있습니다. 뭔가 구매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내는 거죠. 홈쇼핑만 있으면 물건을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근데 뜯어보지도 않는데 사는 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용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죠. 쇼핑 중독. 어떤 사람들은 또 드라마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또 저녁에 늘 드라마를 봐야 돼. 세상이 하고 있는 드라마는 다 봐야 돼. 드라마를 안 보면 하루 종일 재미가 없어. 하는 얘기도 드라마 얘기. 드라마 중독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트로트 중독 걸린 사람도 있어요. 트로트만 나오면 막 신이 나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트로트 한번 불러보라면 잘 부를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독적으로 빠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일 중독에 걸리신 분도 계십니다. 일을 해야 돼. 또 뭐 비슷한 맥락에서 공부하는 거에 중독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부는 중독 걸려도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독은 나쁜 겁니다. 예, 일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뉴스 중독. 하루 종일 뉴스만 틀어놔요. 뉴스를 봐야 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 그것도 중독입니다. 예, 늘 뉴스. 게임 중독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게임방 가서 게임. 누가 뜨끔하는 것 같은데. 게임 중독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포츠 중독. 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노다지 하는 거예요. 시간을 다 허비하고. 스포츠 중독. 또 어떤 분들은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 예. 혹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 중독자들이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그냥 맹신하는 거죠. 무조건 맹신. 종교 중독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전보로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신 조심하셔야 돼요. 또 건강 중독. 건강하게 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늘 건강, 노다지 건강해야 돼. 연세 많으신 분들 함께 모이면 식사 자리에 가면 꼭 나오는 얘기,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건강 얘기하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중독적인 성향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있죠. 늘 유튜버 끼고 사시는 분들 중독입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중독은 나쁜 거예요. 중독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살짝 끊어보면 됩니다. 끊어보면 중독인 사람은 금단 현상이 오거든요. 벌벌벌벌 금단 현상이 와. 또 해야 되는데. 금단 현상이 오지 않는 분들은 아, 나는 그래도 괜찮네. 중독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미디어를 다 꺼놓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밥 한 끼 안 먹는 건 차라리 더 괜찮은데 미디어 금식은 쉽지 않아요. 아직 우리가 시도를 안 해보고 있지만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볼 작정입니다. 그럼 막 정말 힘들 겁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건전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중독도 있지만 반면에 혐오적이고 불건전하고 죄악으로 찌든 중독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는 흔히 접하지 않지만 약물 중독 같은 게 있잖아요. 마약.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성중독 많이 있어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폭행 중독, 살인 중독. 살인도 중독입니다. 절도도 중독이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도 조세영 씨가 또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손을 댔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중독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간증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너무 속상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듣기만 해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소름 끼치는 중독들이 참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하든 불건전하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중독은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에서 탈출할 수도 없도록 금단 현상이라는 장벽을 만들어 놓아서 쉽게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뿌려놓은 이 죄악의 씨앗들을 제거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 수많은 중독 행동을 제거하고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냥 믿어지세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지세요?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당연히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만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중독 현상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좋아서 빠져드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올무에 빠뜨린 결과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사탄 짓입니다.
자, 우리는 악한 마귀가 쳐놓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이제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거나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마. 속지 마.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 늘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보게 되면 그냥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첫 시작이라는 거죠. 자,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를 보십시오. 예,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도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고 또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여전히 뜨지 않고 있다면 마귀의 계략을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서 그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라고 혈안되어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자, 여기서 눌린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눌려 있다. 바로 타인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괴롭힘을 당하거나 억압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아동 학대, 연약한 자라고 학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김시원 가끔 학대하고 있는데 발로 밟고 빨리 일어나! 아동 학대 심각하죠. 또 여성 학대, 성착취, 학교 폭력, 고문, 갑질, 또 뭐가 있습니까?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폭력과 학대가 난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온갖 종류의 폭력과 학대를 주도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악한 사탄, 마귀 등의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에 떨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던져주면서 연약한 인생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짓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어둠의 권세를 박멸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서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어둠의 권세를 직접 물리칠 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귀신들을 제어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같이 하자.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죠. 자, 이렇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향 땅 나사렛의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앞으로 당신이 이루게 될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요셉의 아들 레미가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니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 대단한데? 대단한데? 박수를 치면서 뭔가 호응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니, 뭐야? 저 녀석이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들어가다 보면 더 심각한 장면이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어뜨리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어렵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이 복음을 듣고서 이제는 풍성해지고 자유케 되고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계속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가난한 자들이 풍성하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또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때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눈먼 자들 여전히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먼 자들, 또 억눌려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